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207페이지 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성경적 성별인데, 자, 왜 성경이 두 갈래로 이렇게 전래가 됐고 있죠? 특히나 이제 왜 변개된 성경들이 많이 나왔는가? 제가 딱 정확한 이유 한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 장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거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여섯 번째 참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거죠. 사실은 미국보다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더 불행했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최소한 미국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출발이 좋았는데 이제 배교가 만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가 이 변개된 성경으로 잘못 출발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오랫동안 그 전통으로 고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타나서 이게 바른 성경과 진리를 제시해 주니까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대한민국 현실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참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른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 늘 감사해야죠. 그렇죠? 예. 자, 20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인구 밀도상이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 1등이에요.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가장 큰 교회죠. 그렇죠? 예.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경전인 성경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변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줄 보면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다수 교계 지도자들과 개신교의 목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은 성경이 출판된 것은 1990년 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전신 새 성경이 출간됐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거의 120년 가까이 바른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한글 개혁 성경이 변질된 원문에 근거해서 잘못 번역된 채로 성경으로 쓰여졌고 성도들에게는 변질되지 않은 성경을 선택할 하등의 재량권도 없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선호할 성경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개혁 성경 든 분들을 갖다가 무조건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때 교인들은 본인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판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고요. 그 성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거는 그 당시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직접 비교 대조하면서 그것을 잘 분간해내야겠죠. 정말 성경이 이게 변개가 됐고 이렇게 변개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채택해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자, 그래서 거기 나왔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혁 성경에 익숙해 있고 개혁 성경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개역 성경의 그런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12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써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 있었나? 교회들 봐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빠른 시일에 이렇게 세워졌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갖고 막 우리를 흔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문제가 이거였다는 얘기죠. 개역 성경이 너무 오래 자리 잡은 거예요. 너무 오래. 이게 빨리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자리 잡은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현실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자, 20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현재 넷을 알란드판에서 번역되어 나온 개역 성경과 기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묘한 진리가 계시될 수도 없고 인간이 그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 이거죠. 삭제된 부분과 오역된 부분들로 인하여 변경된 교리를 정상적인 신학 교리로 알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단의 교리가 진리 위에 군림하며 활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 기독교가 12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요. 클라렌스 라킨이 쓴 세대적 진리를 누구도 번역을 못한 거예요. 왜 번역을 못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피터 락만의 주석서를 누구도 번역을 못한 거예요. 왜 번역을 못할까요?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인들 가운데서는 뭐 개역 성경을 100독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자랑하죠?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통 일반 학문에서 어떤 책을 한 10번만 읽어도 막 통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개역 성경을 100번 읽었으면 성경을 통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통달한 것을 이 민족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설교나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고요. 그렇죠? 왜 개역 성경으로는 휴거와 재림과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락만의 그런 주옥 같은 이렇게 주석서들, 그렇죠? 그 다음에 클라렌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땅이 뭡니까? 전천년주의 신앙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것을 정착시켰죠. 그 다음은 뭡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 사역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못하냐 이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개된 개역 성경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양한 이단 교리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된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된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어떤 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상이 나왔냐 이거예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변개가 돼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가 그렇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바로 개역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가장 먼저 근본,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볼 때는 개혁 성경이 자기들이 그런 교리와 사상을 지지해주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한국 개신교회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성경과 교리로 우리랑 논쟁하려고 그래?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개혁 성경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딱 내밀면은 한국 개신교회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개혁 성경이니까 온갖 이단 종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근원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린 증거하고 있다고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찝적대도 우리 바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몰몬교 이런 인간들이 와서 찝적대도 우리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은 어때요? 절대 논쟁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막히거든요. 자기들 있는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문 앞에다 붙여야 돼요. 2단 4절. 오지 마세요. 네, 오지 마세요. 이거죠. 특히나 뭡니까? 이 나라의 목사들의 성경 수준. 이것은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 맞아요. 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금기사항. 한국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한테 성경을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목사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질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단에 빠진 그렇게 자꾸 너무 몰두하면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딱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냥 아무 목사한테 가서 성경 물어보면 그거 결례예요, 결례. 그 목사가 아주 속으로 굉장히 아주 난감해한다고요. 그 교회들 안에서는 절대 성경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들이 싫대요. 개혁 성경 등 교회들이 싫대요. 지옥에 관한 얘기, 복음의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하나님의 종 목자들한테 누가 성경 질문할 때 대답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져오라 이건 얼마든지. 당신이 완악하게 거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응대를 안 하지만 믿는 자세로 정말 궁금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기꺼이 다 답변해 준다고 성경에 따라서. 그게 바로 성경 수준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의 결핍으로 교인들의 영적 지식 수준은 유치하기 그지없으며 그 수준에 맞춘 교회 사역 역시 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 설교나 방송 설교를 막론하고 구원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도덕 강론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죄인이고 그래 당신은 죽고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걸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일반 교계 그런 방송이나 또 일반 그 교계 목사들이 사람들 만나서 강론하거나 강연하거나 할 때 보세요. 복음을 전하나 최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우리가 이웃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겠습니다. 맨날 이거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이제 목사님이 그걸 기술해 놨지만 자,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유익한 서적들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바른 성경이 없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게 불행한 현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이제 우리한테 강조한 것은 바로 올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고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건 이 지역을 맡기신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21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줄 보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곧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입으로 나 성경 안 믿어 이것만 부인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정작 성경대로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성경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계속 볼게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경이 변개되고 오역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주거나 견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이러한 형편하에서도 교인의 수는 증가될 수도 있고 많은 수의 신자가 신앙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들 모두가 거듭났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데서 두 줄만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흔히들 이렇게 나와요. 흔히들. 한글 개역 성경으로도 구원받는 데는 미흡하지 않다고 한다. 이 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전적으로 수긍할 수도 없다. 기존의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있고 양육받은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영적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필자 개인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성령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휴거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대환란은 누가 겪을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되는지 등 이 같은 초보적인 질문에 만족하게 답해줄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춘 성도가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차이점을 성경대로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자, 이 한국 기독교계가 우리 성경대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비방하면서 공격하냐면은 우리는 한국 교회가 든 성경들이 변개됐다는 실상을 알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냐면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한국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변개됐다. 진리의 지식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진리의 지식과 구원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바른 성경이 없다고 얘기했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 책에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이 한국 교계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사역을 방해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킹제임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만약 그랬다면요.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왜 나눠줘요? 그렇죠. 제가 거리 설교를 왜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킹제임 성경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먼저 가장 빨리 킹제임 성경 사라고 이 얘기를 하지. 제가 왜 거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꼬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흥정역사는 정독수 목사 그 일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한국 개신교회랑 편을 같이 짜가지고 뭐라고 공격하냐? 저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만으로 구원받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구원의 복음은요, 전도지 한 장으로도 받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는 어떤 사람 물 빠지기 직전에 그때 존 아포 목사가 헤엄쳐 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고 그 사람이 이제 익사당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단 순간에도. 그런데 뭐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만 구원이 있고 개역 성경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사님 한 얘기를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수긍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역성경이 심각하게 변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개역성경에는 우리 이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 사도행전 8장 37절도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이 이루어진다, 보혈도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갖고 신약 구원의 교리를 올바로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변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성경을 갖고 구원의 교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을 들고 있다 해서 저 사람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안 들고 있고 안 봐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었으면 어떤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진리의 지식에만 눈을 못 뜬 거죠, 아직.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개역성경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이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의 교리 있잖아요. 이거를 교묘하게 변질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신약 시대 구원의 교리를 완벽하게 통찰하고 깨닫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은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좀 모호한 것 같지만 말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데 미흡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다는 거죠. 왜? 어쨌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쉬우니까, 은혜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개역성경으로. 왜? 변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구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방금 여기 얘기했던 여러분, 성령 침례를 알겠습니까? 일반 교회가? 이 사람들 또 침례란 말도 안 쓰죠. 세례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성령 침례 세례도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사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성령 체험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분하는 거는 꿈도 못 꾸죠,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다 똑같은 걸로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에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데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간, 여러분 헤븐과 갓이 같아요? 하늘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구분 못해요. 대환란? 대환란 얘기하면요, 요새 왕따당해요, 일반 교회들 가면. 왜 갑자기 그런 종말론 얘기하냐고. 분위기 무겁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거에만 얘기해야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자, 이 밑에 책자에서 나온 내용도 뭐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왜 암송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일반 교회들이 자, 다 같이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럼 거기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왜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한 사람 있어요? 10중 8구 없다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참된 성경이 없는 그런 영적인 실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211페이지.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이죠. 신실한 성도들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겠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아무 성경이나 택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여 우리말로 이렇게 주신 그 성경을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올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 중에서 왜 굳이 틀린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며 삭제된 성경과 삭제되지 않은 성경 중에서 삭제된 성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니 당신은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따졌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왜 변개된 성경을 굳이 고집을 합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아니 왜 킹제임스 성경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왜 개역 성경이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36,000군데가 변개되는데 왜 꼭 그거여야 됩니까? 물어보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쓰잖아요 이거죠. 교회들 대다수가 그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써야죠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도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자 뭐래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거죠. 영적 기근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밑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이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에 대한 심판은 더욱 크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해봤죠. 그렇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거의 끝에 구절에 하나님이 하신 경고가 뭐예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함부로 인간이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고 변질된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그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12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 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21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거짓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가짜 교리, 가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지금 그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그게. 선지자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이 많다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예언한다. 제사장들이 자기 탐욕으로 기득권 챙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이 위선적인 정치인들 그런 짓을 하는데 백성들, 국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한탄합니다. 이 마지막에 어찌하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찌하냐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지금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시기 때보다도 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지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 다음에 배교가 훨씬 더 만연하다고요. 이 거짓 교리와 마귀의 유혹이 더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칭 목사하면서 막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고. 지금 그게 패망 직전에 있는 그 나라의 영적 실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도 이 책에서 기술해놨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심지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무서운 형벌도 모르고 있다는 거다 이거죠. 지금 멸망이 앞두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주장할 것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전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무슨 영험한 사람한테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갑자기 무슨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본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을까요? 야, 네 마음에 안 드냐? 고쳐봐.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는데 인간이 아이 처녀 같은 애를 낳아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따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써! 이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써! 그랬는데 아이 그래 인간이 뭘 하나님 앞에서 좀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고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너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니 그래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이랬어요? 써! 이거예요. 목사 집사의 자격 요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이거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럼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눈치 봐가지고 써! 인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써!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 교회에 신실한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맨 밑에 구절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뭐라 합니까?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아닌데요? 13구절이 없음인데요? 그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네. 여기 13구절 없는데요 뭘?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원칙에 기반해서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책은 성경적 성별은 신실한 성도가 바른 성경을 택하고 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성별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챕터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